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에스겔 1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파수꾼으로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경고를 보내셨습니다. 자, 에스겔 1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포로가 되어서 다른 나라에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너는 대낮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목전 앞에서 너의 집안에 있는 모든 그릇들을 전부 다 바깥에 내어놓기를 마치 포로가 다른 나라에 잡혀갈 때 이사가는 행장을 하고 너의 집안에 있는 그릇들을 전부 다 바깥에 내어놓고 그리고 저물 때가 되면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바깥으로 나가는데 마치 포로가 끌려가는 것과 같이 바깥으로 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5절에 보면 성에 문이 있는데 성문을 통해서 이사가지 말고 성벽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을 통해서 너가 이사를 나가서 그 성을 떠나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낮에는 집안에 있는 그릇들을 전부 다 바깥에 내놓고 그리고 저물 때가 되었을 때 에스겔이 마치 포로가 끌려가는 그러한 행색을 하고 성벽에 구멍을 뚫고 그 성벽을 통해서 이사를 나갔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이라도 회개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이 모습은 지금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내다보시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그릇들, 자, 이 그릇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레위기서 3장 9절에 10절에 보시면 여기에 콩팥이 나옵니다. 콩팥. 자, 이 콩팥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인데요. 둘이 같은 철자를 쓰고 있는데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합니다. 자, 우리 여기 마가복음 11장 16절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던 그 순환 주간에 아비벌 11일 날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을 전부 다 그 성전 안에서 내어 쫓고 그 다음에 그 성전에 있는 그릇들, 이 그릇들을 옮기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서 2023년도가 오게 되면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용하실 하나님의 그릇들이 이제 결정이 끝나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성전 안에 있는 그릇들을 바깥으로 옮기거나 바깥에 있는 그릇을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2023년도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때가 됩니다. 자, 무화과 나무를 살펴봤을 때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완전히 말라버렸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아비벌 11일 날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2023년도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게 되면 더 이상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성령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에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가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버렸는데 그가 나중에 그 축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였지만 버림바가 되어서 다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2023년도가 되면 이제는 기독교인들에게 더 이상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게 된다. 떠나가게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서 말라버리게 된다.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그릇들을 옮겨 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너는 낮에라고 하는 건 현재를 가리키는데요. 2021년도 현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거짓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루살렘 성전 바깥으로 지금 내어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것인데, 이제 저물 때, 이 저물 때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시면 일주일이 저물고, 자, 2022년도는 안식년입니다. 안식년. 자, 2022년도가 안식년인 걸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면 2022년도가 바로 일주일이 저물고에 해당되는 때라는 걸 알 수 있는데, 2022년도 말이 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끝까지 반역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은 영적인 측면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제 잡혀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이 2022년도는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호산나, 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던 그때가 아비벌 10일입니다. 자, 아비벌 10일에는 양을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인데,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판에서 나무의 그 가지들을 베어다가 나귀가 가는 앞에 깔았습니다. 이 베어버린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찍어버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침례 요한이 너희가 지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찍어버리겠다라고 말한 것이 AD 26년인데, 이 AD 26년의 사건이 2023년도에 또 다시 반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22년도에 반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는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을 마귀의 포로로 잡아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때, 지금 이 그릇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그릇, 이거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거기에도 그릇이 나오는데요. 너희가 어떤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늑탈하고자 할 때, 그 집안에 있는 그릇을 빼앗아 오고자 할 때, 그 집안에 있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아니하고는 그 집안에 있는 그릇을 빼앗아 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그릇들은 결국은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옮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레위기서 3장 9절 10절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원어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양의 꼬리, 이 양의 꼬리는 엘리야이고 두 콩팥, 이것은 두 증인인데, 자, 이 꼬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를 보시면 엘리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그래서 양의 꼬리는 엘리야를 가리키는데, 자, 우리 레위기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척추뼈 근처에 있는 양의 꼬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척추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계획을 뜻합니다. 자, 이사야서 46장 10절 11절에 보시면 나의 모략, 나의 계획이 분명히 설 것인데 내가 동쪽에서 나의 독수리를 불러와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불러올 것이다. 내가 먼 나라에서 그 사람을 불러오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모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척추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잠언 8장 14절에 보면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말씀하실 때 나는 모략과 참 지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계획은
3,000년 동안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이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알라 그러면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건축하겠다. 3,000년 동안 건축하겠다. 시편 90편 4절, 베드로후서 3장 8절, 주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과 같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그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혜와 순결의 표로 예수님께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의 꼬리, 이 꼬리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라고 하는 철자를 갖고 있고, 그리고 두 콩팥. 자, 두 콩팥은 엘리야가 아니고 이것은 켈리야입니다. 켈리야. 자, 여러분께서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시게 되면 엘리야와 켈리야는 두 단어가 똑같은데 첫 번째 글자만 다릅니다. 자, 엘리야, 요거 알레프는 요거는 첫 번째 알파벳이고, 이 카프, 이거는 11번째 알파벳인데, 요것이 이제 가리키는 것이 2013년도와 2023년도를 가리키는데, 지금 이 두 콩팥은 두 그릇을 가리킵니다. 이 두 그릇, 두 증인은 2023년도가 되었을 때에 그들의 사명을 이제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2023년도는 11번째, 다시 말해서 아비벌 11일에 해당되는 해가 바로 2023년이고, 2013년도는 아비벌 1일에 해당되는 연도가 바로 2013년입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9장 1절에 보면 이제 북쪽에서 6명이 나오는데 그들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들고 왔다. 자, 살육하는 기계, 요 기계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를 보게 되면 그릇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살육하는 기계라고 하는 것은 6명,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6명이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 하나님의 살육 기계로서 이제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여러분께서 원어 성경 시편 7편 13절 그리고 에스겔 9장 1절을 보시면 여기에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살육하는 기계, 또 무기라고 하는 단어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엘리야는 등불이라고 하셨고, 두 증인은 두 등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침례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두 증인은 두 등경인데, 너희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이 마지막 때 엘리야의 기별, 침례 요한이 엘리야로서 전파했던 그 기별을 이 마지막 때에는 두 증인이 그 엘리야의 기별을 등경 위에 둔다. 다시 말해서 이 두 증인이 등불 기별을 받들어서 전파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너희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등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계시록에 2번 나타나고 있는데, 한 번은 일곱 교회라고 그랬나요? 일곱 교회가 바로 잠시만요.